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사기 5번째인데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이 지올 팍이라는 저 힙합 가수가 있죠. 지올 팍의 크리스찬이라는 노래가 요즘 뜨고 있습니다. 뭐 이 노래가 뭐 이제 F가 들어가는 욕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 애플 뮤직에서는 19세 이하는 듣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논란이 많아요. 이 지올 팍이 내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 열심히 나온대요. 근데 지올 팍보다 지올 팍 친구가 열심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션들이 열심히 나와서 교회를 가는데 뭐 이제 위선을 좀 드러내는 가사죠. 나는 이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 디오를 입고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 알고리즘을 보면 교회와 상관없다. 그리고 이제 뭐 누구와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뭐 그거 다 오케이다. 근데 나는 내일이면 교회를 가야 된다. 뭐 이래서 나는 이제 좀 좋지 않은 나는 모순이 많은 크리스찬이다라는 그런 제목의 가사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모순을 좀 드러내고 싶다 그런 얘기 인터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좋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 지올팍이 이 가사 이거 쓰는데 교회에서 이거 괜찮겠습니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야 괜찮다. 근데 F는 좀 이거 빠지면 좋겠다 했는데 목사님 말 무시하고 그대로 넣었다는데.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표현을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모순성을 좀 드러내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다 서로 비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래보다 제가 좀 재미있게 봤던 것은 이 노래에 대한 해석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지올팍의 노래에 대한 해석을 막 내놨습니다. 약간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이거는 크리스찬을 욕보이는 거다. 말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런 어떤 모순 덩어리면서 내가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단체 간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교단체 간사님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나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분은 너무 똑같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자기는 너무 똑같고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똑같은 거지 생각하다가 이제 그분의 얘기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맞죠?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랑의 동기로 내 삶을 변화시켜 간다면 그것은 회개의 영역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먼저 나쁜 소식이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의 힘으로 네가 새롭게 될 수 없다라는 나쁜 소식을 접해야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이 나쁜 소식을 통과하지 않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맞지만 약간 잘못된 개념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존 오웬의 글을 이렇게 해석했던 김단주 목사님의 죄와 은혜의 지배를 보면 제목을 한번 보세요. 죄에 지는 상황을 복음으로 덮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죄를 졌어. 이런 나를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셔. 그거는 맞지만 그러면서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자신을 속이는 거죠. 지성은 죄로 판단하지만 육체의 게으름과 영혼의 실증으로 의지와 정서의 반항을 극복하고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을 영혼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할 때 내가 죄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영혼의 실증과 육체의 게으름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죠. 그리고 의지와 정서에 동의할 구실을 찾아다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죠. 세상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는가? 그게 힘드니까. 다른 신자들 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그건 율법주의 아닌가?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이 자기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죄 가운데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거기서 한 단계가 더 가야 돼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혐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한 슬픔, 그것이 회개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죄를 극복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반쪽의 복음이 되면 죄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오늘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악을 행했죠. 그전에는 어땠냐 하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그들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들이 부르짖었죠.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악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하강형 나성 구조를 가지느냐 하면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했을 때 이 부르짖다는 말은 고통 가운데 소리 질렀다는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슬픔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나의 고통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회복시키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또 부르짖고 또 회복하지만 점점 이렇게 더욱더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죄로 인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픈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즐기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슬픔이 더 클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좋아하는 마음은 없어지지 않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여전히 너를 사랑해라는 그것은 맞는 얘기지만 방향을 다르게 가게 되면 복음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릴 수 있고 계속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진정한 회개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전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진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의지가 점점 사라지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리더십 책 중에 Failing Forward라는 책이 있습니다. 넘어지는데 전진하는 거죠. 계속 넘어지는데 전진하는 거. 그래서 회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도 늘 죄를 짓죠.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만 더 깊은 이해 가운데 점점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해.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선하다고 생각했거든.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자신의 의를 회개해야 되죠. 그것을 깨달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일어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로 드러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정치인들도 어떻게 보죠? 그 사람의 말을 닫으면 그의 삶이 보인다는 얘기가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의 노동을 바쳐야 되는 일이기도 한 거죠. 지적으로는 동의되지만 내 삶을 드리기가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 네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순종의 과정을 실천하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만 계속 전진합니다. 그 삶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을까요? 이 모든 일에 시작.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의 회개의 열매의 특징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혜가 임하면 사랑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 하루 5분만 그 사람 생각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전심전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우리가 하루에 몇 장씩 쭉 읽죠. 하루에 몇 장씩 읽는데 늘 꾸준히 하루에 4장씩 10년을 읽는다.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어느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는 견딜 수 없는 삶의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의 모습이 좀 필요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때 오는 그런 삶의 동력이죠. 은혜는 우리를 열심히 있게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자훈련 세미나를 했었는데 제자훈련 세미나 하면서 이제 소그룹 실습을 합니다. 소그룹 실습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했냐면 국제제자훈련은 교육전도사 때부터 했으니까 신대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했습니다. 1년에 예전에는 3번, 1년에 2번 이제 근래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실습을 하는데 소그룹 실습을 해요. 먼저 시범을 보여줘. 소그룹 인도를 이렇게 하는 거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 명씩 실습을 하면 제가 평가를 해주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 제가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오신 분이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왔어요. 그리고 뭐 대충 이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까? 스스로 왔습니까? 이렇게 제가 좀 물어보고 보내서 왔어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그룹을 언제 그 소그룹을 이렇게 인도해 본 전문가 앞에서 평가를 받아볼 수 있냐 기회가 이게 언제 자기가 자기 소그룹 할 때 영상으로 찍어서 보지 않는 다음에는 자기 소그룹 하는 걸 한 번도 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소그룹을 설교합니다. 이 소그룹 다이나믹을 잘 그 역동성을 잘 일으키지는 못한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죄송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내가 목사님 젊어서 내가 얘기하겠는데 내가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뒤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해서 내가 그냥 보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삶의 태도는 안 된다. 그래서는 목사님 이 목회를 건강하게 할 수 없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 그렇게
그 일들을 자기 실습 시간을 그렇게 하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다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죠. 본인 생각하기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겠죠. 삶에 있어서. 그것을 유사열정이다. 이 도로세이어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사열정이 일의 동력이 될 때 해태가 뭐죠? 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무엇이 내게 보탬이 될까만 생각하는 손익 분석에 이끌리는 삶을 의미한다. 굉장히 바쁜데 해태하다는 거죠. 굉장히 바쁜데 게으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득이 되지 않을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내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게으름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을 유사열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꾸 밀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자꾸 그런 죄를 반복하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헌금도 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겼던 거예요. 거기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읽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늘 바빠. 근데 늘 급한 일로 쫓기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해태, 결국 게으르게 되는 거죠. 바쁘지만 게으른.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열정의 참뜻은 손익분기점에서 내가 유익하냐 이익이 되냐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자세를 가르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내 삶을 나의 유익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인생을 드릴 때, 그때 진정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대의를 만날 때, 그때 삶의 열정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읽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며.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이 필요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못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에 열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단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힘을 써야지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에 전심전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삶의 그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좀 필요해요.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나가야 될 삶의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을 안 해야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TGC 컬럼을 썼는데 이번 달에 이 시대에도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컬럼을 썼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부흥이 필요하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하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을 겪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한번 보세요. 들어오면 이 공간이 주는 압도하는 은혜가 없잖아. 여기는.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기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와서 뭐 딱 들어가만 가도 스테인드 글라스와 뭐 이렇게 좀 파이프 오르간과 좀 은혜가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뭐 들어오면 은혜가 안 되잖아. 성령께서 정말로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주님 좀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기도가 좀 필요하죠.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어떤 개인의 부흥과 공동체의 부흥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드리고 싶은 삶의 동기가 생깁니다.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삶의 동기가 생긴다. 그것이 열정이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삶의 열정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인생의 비전이 없기 때문이죠. 인생의 하나님 주시는 삶의 비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인생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익사이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향한 사모가 없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 삶이 뺑뺑 도는 거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스왈드 샌더스가 영적 지도력에서 이 본문을 New English Version NAV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거를 Honorable Ambition, 명예로운 야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심을 가진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이 거룩한 야심, 명예로운 야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팀 켈러 그 전기가 나왔어요. 팀 켈러 전기 읽었고 그 다음에 그 온누리 교회에 있다가 지금을 포드 교회를 개척했던 원우경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이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았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완전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경배와 찬양에 가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자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그래서 3년을 혼자 골방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자가 예배 인도한다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냥 싱어가 아니라 그냥 찬양팀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 인도자가 되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면 그런 교회도 없죠. 그리고 특히 여자가 예배 인도를 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냥 찬양 인도자 정도가 있었지 뭐 예배 인도자라는 것은 개념도 없던 시절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같았으면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이야 교회가, 그런 사람들 많죠. 약간 목사님, 여자 목사님들 중에는 이게 문화적인 내러티브 같은 이 페미니즘에 좀 이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책을 보면 계속 남성 중심의 어떤 이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한처럼 쏟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은 그것은 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확실하니까 자기는 그것만 붙들고 가겠다. 그 시절에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시대를 바꿔주십시오. 이 시대에 여자가 예배 인도를 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 시대를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을 예배 인도자로 불렀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인생에 여러 가지 삶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 한계 넘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시대를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 영광스러운 야망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삶의 한계 아래 힘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방향이 다르죠. 이것을 이 프론티어 기도라고 그래요. 존 밀러가. 그렇게 전방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면 죽인다고 막 때리죠, 사도들에게. 그때 사도들이 다시는 맞지 않도록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어떤 공격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죠. 그런 삶의 기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먼저 돌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기도할 때 호주에 달린 책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힐송 처치. 달린 책이 여자 찬양 인도자죠. 그래서 자기가 가서 봤더니 그 문화, 여자 찬양 인도자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양에 안 차더라는 거예요. 호주 힐송 컨퍼런스가 열심으로 찬양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특심으로 찬양하고 싶다. 나는. 그때는 한국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필요하죠. 사사기의 삶의 패턴처럼 뺑뺑뺑 돌면서 살아가는 삶의 굴레를 끊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회개하며 나가는 어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삶의 어떤 비전이에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기에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치워야 되죠. 저도 제가 그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8억을 좀 지원해서 좀 이렇게 교회도 건물도 하고 그렇게 좀 하자 했던 거를 제가 거절하고 두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얘기했고 한 가지는 제가 나만 알고 있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간직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긴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8억이 있으면 8억의 공간이 있겠죠. 귀한 거죠. 우리 지금 지금 있을 자리도 없는데. 그러면 8억의 공간에 한정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나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일, 책에나 있는 일이고 그건 아주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이고 나한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모압 이 에글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8해 동안 섬겼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이 우리도 바른 손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바른 손, 오른손,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막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오른손의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왼손잡이 에웃이라 하면 이거 참 어울리지 않죠.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 왼손잡이 에웃이라 하는데 원래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에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손잡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오른손이 멈춰 있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에웃이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이 왼손잡이 에훗이 주는 것은 그가 지도자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니었다. 그런 아주 형편없이 그 시대에서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오른손의 아들의 도시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할 때 그를 통하여를 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손을 빌려 이렇게 얘기해. 원래 히브리어에는 그의 손을 빌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의 손을 빌려서 이제 공물을 바칠 때인데 이제 에훗이 그 모압 왕을 암살하고 이제 전쟁을 이끌려고 했어. 모압 왕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료해서 전쟁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들을 좀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많으니까 가까이 가야 되죠. 칼을 숨기고 가까이 가야 되는데 에훗이 길이 한자 남짓 때는 쌍날 비수를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습니다.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서 이제 그걸 이렇게 쫙 이렇게 찌르려고. 근데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쪽에 찼나 보죠. 그러니까 수색할 때 막 이렇게 수색할 때 이제 원래 왼쪽에 차야 되는데 오른쪽에 찼으니까 수색할 때 이렇게 보면 그게 없죠. 그래서 그냥 통과가 된 거예요. 검색대를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매우 살찐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공 먹고 살찐 거죠 지금. 에훗은 조공을 바치고 나서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보내어 자신이 길갈 근처 우상들이 있는 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조공을 바치고 갔다가 우상이 있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혼자 다시 돌아가서 은밀히 드릴 말이 있다고 왕에게 고하였다. 은밀히 드릴 말이 이게 뭐 어떤 더 많은 조공을 바치는 것인지 아니면 신탁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것인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은밀하게 내가 더 드릴 말이 있다. 이러니까 지금 왕이 모시고 섰던 신하들이 물러갔습니다. 딱 1대1로 남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칼이 있어야 될 곳에 칼이 없었기 때문에.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좀 그런 이렇게 모압 왕 에글론을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끝이 났는데 원래 영어 그 히브리어를 보면 여기에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찔렀어요. 그리고 dirt came out이 뭐예요? 똥이 나왔더라가 그 원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똥 싸고 자빠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 칼로 확 찔렀는데 그 거대한 에글론이 쓰러졌는데 막 똥 싸고 자빠진 거예요. 막 똥까지 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죠. 에훗이 도망갔는데 현갈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를 닫고 잠갔어요. 잠그고 에훗이 도망갔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을 가리운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용변 본다. 똥 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 냄새가 나니까 아 지금 똥 누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더 멀리 도망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락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이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이 에훗이 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그 거대한 에글론, 그 강력한 에글론, 그 무서웠던 에글론이 실상이 똥 싸고 자빠지는 아주 형편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을 해보니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독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겠어요. 엄청나게 무서워서 8년 동안 종업을 바친 에글론의 결론이 뭡니까? 똥 싸고 자빠진 거야 그냥. 얼마나 이게 별것도 아닌 이거를 가지고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속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속에 잡혀 있었던 거죠. 제가 영향을 받은 두 명의 목회자가 있다면, 하나는 오카노 목사님, 그 다음에 팀 켈러, 지금 두 분의 영향을 받았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뭐 광인 오카노미고 또 뭐 제자 훈련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만드셨다고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죠. 근데 목사님을 보면, 제가 국제제자 훈련에 있을 때도 목사님은 조금 좀 차갑고 강한 스타일이었어요. 강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부딪히면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육전도사를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그리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대.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완전 이상한 장로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용서치 못한 거예요. 교육전도사가 장로님이랑 붙어버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났어. 본인은 자기가 맞고 틀렸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는 성경적인데 왜 내가 쫓겨나? 권력의 구도를 몰랐던 거예요. 세상을 몰랐던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쫓겨나서 지금 사역을 안 하고 있던 걸 보고 김성환 목사님이 교수로 오셨다가 성도교회 대학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성도교회 대학부의 역사가 일어나고 유학을 갔다 와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자기가 오카노 목사님의 인생을 관찰해 보니까 목사님이 어느 큰 교회 부임해서 이상한 장로님들과 한 3번만 부딪혔으면 인생 폐인이 됐을 거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오카눔의 강점을 쉽게 여기는 하나님의 오카눔을 사용하신 거죠. 팀 켈러의 전기가 나왔는데 콜린 헨슨이라는 TJC 편집장이 썼습니다. 팀 켈러는 아버지가 그림자였대요. 거의 무용지물인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가 완전히 강한 엄마였겠죠. 완벽주의 기질을 가진 엄마였습니다.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죠. 엄마는 이 루터교 신자라 자기 말을 반드시 지켜, 율법주의. 그래서 자기 동생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오빠가 논리적인 것은 우리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타트랙을 보고 싶은데 엄마가 절대 못 보게 하죠. 팝송도 못 듣게 하고. 그러면 오빠가 엄마랑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싸움을 해서 막 싸워야지 스타트랙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빠의 논리는 우리 엄마가 다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팀 켈러가 그래서 논리적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엄마 밑에서 컸으니까 팀 켈러는 사람이 강하지가 못하겠죠. 좀 유약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잘해주고 싶고 저 사람도 상처를 안 받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다 문제가 돼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리더십의 혼란을 생겼습니다. 팀 켈러 그렇게 얘기했어요. 리더십의 책들은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은사를 파악하라는 것과 자신의 약점에 부족한 은사를 파악해라, 그 다음에 보완해 줄 사람과 팀으로 사역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러나 본인의 경건으로 보완하지 않는 한 은사의 부족함이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것을 경건으로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경건하다면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 잘 못해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경건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함이 있지. 그 부족함을 메우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것을 막 내가 많은 능력을 가져야지만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카눔이라는 약점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거예요. 팀켈러라는 아주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뭐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다시 시작. 내가 해 아래 인생을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1등하는 것이 아니더라.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능력과 실력과 재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로를 놓고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데. 인생은 능력과 실력과 재능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걸 다 가져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해. 실력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명예로운 야심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오즈의 마법사 같은 데 봐도 오즈의 마법사 엄청나게 무서운 마법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 늙은 마주 할아버지죠. 서커스 사기꾼인 것을 나중에 밝혀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체가 뭡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전진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똥 싸고 자빠지는구나. 그게 우리가 그렇게 8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섬겼던 삶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반복적인 죄로 늘 사사기의 악순환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그 기도가 우리를 열정을 있게 하고, 그 기도가 우리를 공부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의 실력과 능력이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번 주 숙제는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좀 기도하세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들 붙들어 기도하세요. 삶의 수많은 한계를 돌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내가 능력 가운데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음으로 오는 삶의 평안함이죠. 그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애굽보다 진정한 애굽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애굽이 뭐죠? 아주 약하고 오른손도 쓸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오른손을 사용하는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죠. 그 애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공과 능력과 실력과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늘에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데리고 와서 그 군대를 데리고 와서 내가 이 로마 병사들을 다 쓸어버리지 못할 줄 아느냐. 그렇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로 한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느냐.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죠.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약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막내뻘 되는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히카톤 아주 쓰레기 같다 얘기했던 말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것은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자신도 연약함을 통해서 승리하셨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가 더 다른 것에 애쓰지 않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정한 애웃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찬양 안 할까요? 우리 들었던 말씀 그대로 Let the weak say, 약한 사람들이 I am strong, 나는 강하다 얘기하는 거죠. Let the poor say, 가난한 사람들이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 the blind say, 눈이 먼 사람들이 나는 볼 수 있다 얘기하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내 능력이 아니죠. It's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강합니다. 우리는 눈멀었지만 볼 수 있어.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거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